학부 그 4학년 1학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철학까지만 좀 상담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기독교 학과의 전공 수업이었는데 기독교 상담학 수업을 그렇게 신청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 학과 친구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었고 몇몇 타학과 학생들이 그 전공 수업을 기독교 학과 전공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자,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눈에 띄는 동질감이 느껴지는 한 자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없었고요.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4학년이 마치면 신대원에 진학하고 신대원 마치면 이제 바로 선교를 나갈 그런 준비, 이런 마음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혼자 총각으로 선교사를 나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나가야 되니까 선교를 같이 나갈 자매가 필요한데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 친구가 꼭 기독교 학과 수업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다 크리스찬이에요. 저 친구가 바로 선교사다. 저 자매가 이상하게 저 자매는 선교사가 될 것 같아요. 선교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의 배우자입니까? 우리 배상아 사모에게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맞다, 저 친구와 너는 선교를 나가게 될 것이다. 진짜로 이런 확신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저 혼자 확신 받고, 그쵸? 기도응답 받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가가서, 근데 이제 중간에 자연스럽게 소개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아무도 자연스러운 만남의 현장이 없어요. 저는 철학과고 그 친구는 영문학과고 기독교학과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대놓고 그냥 다가가서 관심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서 그냥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떨리지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저는 이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철학과의 누구누구라고 하는데요. 당황하시겠지만 제가 대가한테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처음으로 해봤어요. 대가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눕시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에피소드가 많지만 다 생략하겠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 지망생이 맞았어요. 어떻게 자기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았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선교사 지망생을 진짜 만났구나. 어떻게 나는 선교사를 알아봤을까?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씀, 안타깝지만 저는 같이 선교를 나갈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1년 뒤에 가게 된 총신 신학대학원, 그죠? 그 MDB 1학년에 있는 전도사님과 사귀고 있다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선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요. 진작 얘기할 걸. 진짜 관심 있다고 얘기하고 진작 만나자고 하고 너 누구냐 나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남자친구가 있는 거를 진작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 뭐합니까? 주님의 응답 받고 마음의 평안 얻고 확신 가지고 막 몇 달 동안 막 그렇게 준비해갖고, 그죠? 그렇게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더라. 혼자서 뭐하냐라는 거예요. 혼자서 도대체, 그죠?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는 전도의 현장 속에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그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절대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준비된 영혼인지 아닌지 복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해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하고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너무 오랜 시간 기도만 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얻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복음 들고 가고 정말 용기를 내서 한마디 꺼내서 같이 한번 교회 가보지 않겠냐고, 예수 믿지 않겠냐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영적인 관심이 없는, 나는 그동안 기도했는데 이게 뭔가, 그죠? 조금 관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영적인 관심이 없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난 그동안 뭐 한 거지? 그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외의 교회에 나갈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경우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작에 복음을 전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죠? 근데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전혀 영적인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영적인 관심이 있고 준비된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관심이 전혀 없고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일단 대시해야 한다. 전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가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을 때 보통 그죠, 목사님들 저도 그랬지만 네 가지 땅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줘서 사람의 심령 상태에 초점을 맞춰줘서 여러분 그렇게 주의를 하고 또 그렇게 적용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고, 자, 복음 전도를 받는 그죠,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만 보지도 말고 씨 뿌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요.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으면 예수님을 막 에워싸고 밀지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러니까 배에 올라가서 물 위에 살짝 띄워놓고서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워싸서 자꾸 미니까. 그렇게 많은 무리가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바닷가에 모였던 겁니다. 자, 그렇게 그 많은 무리,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무리들 모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진지하게 반응하고 영적인 목마름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게 될 그런 준비된 영혼들이 저 다 무리들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흘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혀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영혼도 그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 가장 능력 많으신 예수님, 그리고 가장 말씀의 권세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설득이 안 되고, 그죠? 다 믿지 않는다? 여러분 다 설득되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렇죠? 예수님이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렇죠? 그 예수님이 등판하셔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는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은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그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그 밭에 씨를 뿌려요. 자, 씨를 뿌리는 자는 여기서 그 씨가 어떤 씨를 말하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죠. 천국 복음. 여러분 그 천국 복음의 그 전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전도자의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4절 보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테니까 설명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시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자, 씨 뿌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막 길가에 막 씨가 막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그죠? 가시 가시 그 떨기 위에 막 떨어지고. 여러분 이 씨가 뭐 그 당시에 그렇게 남아돌았나? 왜 씨를 이렇게 제대로 못 뿌리는 것일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 상황을 픽션으로, 그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냥 우리에게 어떤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 허구적인 어떤 이야기를 그냥 상상하면서 말씀하신 이야기일까?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의 방식으로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냐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그냥 이해되는 상황이 돼요. 자, 왜냐하면 자, 일단 농사를 짓는 방식이 우리와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씨를 보통 막 씨를 막 이렇게 뿌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씨를 어떻게 해요? 심습니다, 그죠? 씨를 이렇게 거기다가 딱 심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씨를 심으면 반드시 씨는 싹이 나고 줄기가, 그죠? 그렇게 솟아오르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씨 하나가 하나의 나무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씨 하나를 소중하게 어떻게 해요? 심습니다. 간격을 두면서 그렇게 심어요. 왜냐하면 씨는 씨를 심는 곳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우리와 같은 비옥한 토양 속에서의 농경 방식 속에서 통하는 일이지 팔레스타인에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토양은 굉장히 기름지고 또 습기도 많은 옥토예요, 옥토. 산지도 많지만 여러분 그 산지에서 내려온 많은 자양분들, 이런 것들이 그 낮은 저지대에 이렇게 그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습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흙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땅들은. 그렇죠? 자, 이런 땅에서는요 씨 하나를 심으면 그 씨가 하나의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씨를 소중하게 어떻게 해요? 심습니다. 간격을 맞춰서 그렇게 심는 거예요. 자, 반면에 팔레스타인은, 그곳은 우리와 같은 이런 기름지고 비옥한 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대부분이 석회암지대라고 합니다. 석회암지대. 그 석회암이 집안 가운데 굉장히 넓게 형성돼 있고, 그리고 그 땅 위에도 그 돌들, 석회암의 그 조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돌들을 걸러내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돌들을 걸러내지도 않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석회암 지반이 땅 밑에 넓게 형성된 곳, 그런 곳은요 흙이 얇잖아요. 태양빛이 이렇게 내리쬐면요 금방 그 위에 있는 흙들이 말라버려서 씨가요 싹을 틔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돌밭이라는 것이 왜 쓸데없이 돌밭에다가 씨를 뿌려? 거기는요 그 석회암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냥 많은 곳이 돌밭인 거예요.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땅들은 보통 이렇게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 물을 머금고 있지 못하는, 물이 밑으로 다 빠져서 금방 메말라 버리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 타이밍 맞춰서 비가 내리지 못하면 농사 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이런 표현이 많죠,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 팔레스타인에서 이른 비는 가을,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10월 정도, 그 10월 정도에 내리는 첫 비를 말하는데요, 이른 비를 기점으로 겨울에 우기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겨울이 경기지만 거기는 겨울이 우기예요. 그리고 이 이른 비가 내림으로 건기 동안 메마르고 굳어졌던 그 땅을 무르게 해주어서 경작도 가능하고 파종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줘야지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늦은 비는
우리로 말하자면 태양력으로 4월경 봄 정도 됐죠. 그때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그때 그 비가 내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곡식이 있고 결실을 맺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곡식이 그렇게 맺어지냐, 열매가 맺어지냐를 결정하게 되는 결정타가 바로 늦은 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땅이 뭔가 이게 습기를 머금고 있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비도 자주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땅은 푸석푸석한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할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할 그 타이밍에 비가 내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팔레스타인의 그런 그 농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이 메마른 땅이고 많은 곳이, 그죠? 석회암 지형 속에서 해야 하는 그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돌짝밭이라는 것이 왜 돌짝밭에 씨를 뿌려가 아니라 밭 자체가 돌짝밭이에요. 밭 자체가. 자,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 요거 길가에 떨어진 씨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 뭐 길에다가 막 씨를 뿌리고 이긴 게 아니라, 보통 얘네들이 농사를 할 때 그냥 씨를 뿌리면 싹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번 밭을 이렇게 갈아엎고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대동해 갖고 이렇게 쟁기를 가지고 밭을 엎으면서 밭 이랑이 생기고 밭 고랑이 생기잖아요. 그죠? 밭 이랑이 생기고 밭 고랑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농부는 밭 고랑을 밟아가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씨가 이렇게 뿌리면서 밭 이랑에 떨어지면 좋겠는데 밭 고랑에 떨어지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흙 위에 표면에 그냥 노출이 되어서 날아가는 새들이 그것을 보고서 표적이 되어서 그냥 먹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것이 꼭 저 길에다가 난데없이 씨를 뿌린다라는 게 아니라 밭 안에 있는, 그렇죠? 밭 안에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밭 이랑과 밭 고랑,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밭에는요, 이 건조한 이런 기후와 지형 속에서 토양 속에서 자라는 그 가시떨기, 여기서 가시떨기라고 했는데 가시덤불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 가시덤불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가시덤불을 다 일일이 뜯어서 치우고 뽑고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밭 한켠에는, 그죠? 그 가시덤불이 여기저기 너무 많으니까 한켠에는 그 가시덤불을 그냥 남겨두고, 그죠?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었다고 많아. 그러니까 다 가시덤불을 제거하기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돌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농사를 하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씨를 뿌리다가 밭 한켠에 있는 그 가시덤불로 또 씨가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종합한다면, 자, 씨 뿌리는 밭에 그 밭 안에 이 네 가지 땅이 다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돌짝밭, 그 원래 석회암지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석회암에 그 돌덩어리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가시떨기, 가시덤불이 항상 밭 한켠에는 있고, 그리고 그 길가, 밭 이랑과 밭 고랑, 그리고 잘 갈아엎어진, 그죠? 좋은 땅도 있고, 밭 이랑이 좋은 땅도 있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밭,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의 밭이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딱 들으면서 그게 뭔 소리인지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한 밭 안에 모든 상황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상태의 밭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부가 어디에 어떻게 떨어질 씨가 잘 자랄지를 농부는 다 알고, 요 씨는 분명히 잘 자랄 거야 하면서 뭐 씨를 타겟팅을 잘 하면서 이렇게 뿌리냐? 자,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상태가 좋지 못한 밭이기 때문에, 그죠? 이 씨는 넓게 흩어뿌리면서 어느 씨가 잘 자라고 열매 맺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씨가 열매 맺고 잘 자랄지 어떻게 합니까? 자, 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봐야 합니다. 뿌려봐서 싹 틔우고 열매 맺는 것을 봐야지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자, 좋은 땅은 이 땅은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이렇게 씨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 맺게 될 좋은 땅은 농부가 막 고르고 찾아서 이렇게 신중하게 한국에서 우리가 농사하는 그 농사법대로 그렇죠? 그렇게 씨 하나를 한 곳에 이렇게 심듯이 여러분 그런 농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 뿌리는 농사입니다. 흩어 뿌리는 농사입니다. 어디서 어디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을지를 몰라요. 그러나 농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모든 씨가 열매 맺지는 못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씨를 뿌리면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만나서 잘 뿌리를 내릴 것이다. 어떤 씨는 반드시 싹을 틔우고 그죠? 줄기가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씨를 널리 흩어 뿌리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하나하나 씨를 그죠? 믿음 가지고 우리는 뭐 항상 씨가 잘 자라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자가 전도를 하면서 겪게 될 그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 그 하나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좋은 땅인지 이게 좋지 않은 땅인지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반응할 옥토일지 아닐지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다? 어떤 일이다? 그냥 씨를 뿌리면 돼요. 이게 땅에 떨어져 봐야 알아요. 근데 이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밭 안에는 4가지 각양의 땅이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옥토를 만나서 그렇죠? 그리고 뿌리가 자라고 그죠? 열매를 맺을지 그거는요 뿌리고 난 뒤에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 저도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이 전도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혹시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 나한테 너무 소중한 친구인데 이거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 거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여러분 맞죠? 꼭 전도를 성공해야 한다.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친구는 반드시 옥토여야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은 반드시 좋은 땅이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옥토여야 한다 생각한다고 그게 옥토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서 큰 결심을 하고서 막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복음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어떤 준비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전하고 보니까 그렇죠? 옥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 큰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전도에 실패했네 하면서 내가 부족한가 봐.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바꾸지 못했나 봐. 역시 나는 준비가 덜 됐나? 막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더 없어져요. 전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도하기가 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한번 실패를 맛보고 거절을 경험하니까 다음에도 그럴까 봐. 여러분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바꾸죠? 아니 여기가 옥토가 되라 하면 내 마음대로 옥토가 되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자기가 뿌리는 어떤 씨가 어떻게 좋은 땅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씨는 좋은 땅을 찾게 되는데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결국에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땅이었구나, 영혼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전도를 성공해야 한다. 여러분 이 생각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새해민 축제 때 목사님이 한 명은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태신자도 한 명 못 데려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말도 못하고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땅을 막 바꿀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준비된 영혼으로 확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쵸? 그 돌짝박 같은 사람이 좋은 땅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그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나 신중하신 분들 전도 못합니다. 신중하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 이런 분들도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영어 잘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 문법을 다 맞춰서 문장을 구사하면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시는 분들 영어 진짜 못하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 같이 해야 돼요. 자기가 아는 단어를 막 내뱉으면서, 그죠? 그 뭐 아빠 그러면은 아빠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고, 자기가 아는 문법에 맞지 않는 말도 아는 것을 단어를 막 내뱉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말이 느는 건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다 맞춰갖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 언어가 되겠냐고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내가 전도자로서 다 준비하고 전도하겠다,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하실 겁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준비되지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성경도 다 공부하고 또 뭔가 담들과 같은 좀 이렇게 어떤 신앙의 간증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전도하려고 하시면 평생 전도 못하실 겁니다. 천국 갈 때 돼서야 끝내 전도를 못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전도는 자기의 수준 속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 전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요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새신자들이 전도 잘 안 되니까요. 그렇죠? 아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 영혼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를 좀 적당히 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는, 그죠? 씨를 뿌리는 거는 기도하고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요. 근데 뿌려야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전도의 현장 가운데 가갖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땅이 돌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그죠? 길가인지 좋은 땅인지 알 수가 없다. 근데 뿌리고 난 뒤에는 알게 된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키움프라자, 여기가 이 건물 상가 이름이 키움프라자거든요. 키움프라자 제가 관리단의 감사 할 것도 없는데 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제 같은 거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소장님이 이제 1년 반 전인가 그때 이제 새로운 소장님이 오셨어요. 건물 관리 소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왔을 때, 자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목사니까 이분을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그래갖고 이제 친절을 베풀고 항상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자 이제는 내가 이제 말을 꺼낼 때가 되었다. 많이 섬겼고 사랑했고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이제 전도할 타이밍이다 하고 해갖고, 소장님 식사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차 태우고 물항리를 가지고 같이 갔어요. 가갖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죠?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갖고 어렵사리 정말 신중하게 그동안 준비해온 기도의 응답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소장님 제가 이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소장님도 같이 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겠냐고, 주말에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말에. 그러니까 이 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말에 교회 갑니다. 아니 교회를 왜 가세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 저 말을 안 했나요?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수 집사인데 왜 저한테 말을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안 물어봐서 말을 안 했습니다. 난 도대체 1년 동안 뭐 한 거지? 이게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이게. 그래 제가 그때도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신중할 필요가 없구나.
오히려 이분이 안수 집사님과 하면 이분하고 같이 손잡고 전도를 했었겠다. 차라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는 항상 관계 전도를 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관계를 아주 진하게 그냥 아주 그냥 형제 자매가 될 때까지 아주 그냥 그렇게까지 발전시키고 전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관계 전도라는 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 눈과 눈이 마주 보면서, 그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정도만 돼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언제 내 곁을 떠날지, 이분에게 다시는 기회가,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 아는데 그것을 맨날 준비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분에게 복음을 들고서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전까지 절대로 그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너무 신중하게, 그죠? 그리고 그 영혼을 감격시켜서 막 이렇게 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전도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지고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전하세요. 담대하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눈과 눈을 마주대야 할 수 있는 그 관계만 되었다면 곧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믿어봤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그 형제님도 자매님도 그렇게 행복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와 같이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그죠? 돌짝밭인지 뭐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인지 뭐 길가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대번 드러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신중하고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나의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이런 것들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그 파워, 힘이 좀, 내가 좀 신앙이 좀 약해서 여러분 이 복음의 씨를 좀 제대로 좀 건강한 씨를 던져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전도가 안 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신학 지식이 부족하고 좀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전도가 안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완벽한 지식이 있고 뭐 복음을 아주 수려하게 설명할 수가 있고 아주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있는 모습만 확인을 해도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이미지로서, 느낌으로서도 어느 정도 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은요, 내가요 그냥 다가가서 예수님만 전하고 영적인 냄새를 조금 풍기기만 해도요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밭이 준비되고 좋은 밭을 만나면 복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고, 복음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섬기시고, 그죠? 복음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다가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고, 그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것 자체가 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욕하고 뭐 교회 욕하고 그런 사람이 뭐 대한민국에 얼마 전에도 굉장히 많았고 욕도 많이 먹고 교회에 스캔들도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집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의 전도도 막히기도 하고 또 성도들도 떠나가는 일들이 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 사람들 다 알아요. 자기 주위에 있는 뭐 이웃, 친척, 가족들 중에 대충 그냥 가라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내가 그것을 입으로 유창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복음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뭐 교회 나오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알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 나와 같이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죠?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이런 걸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한번 와보자고. 와서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교회에서 내가 맨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보는데 야 예배 한번 같이 한번 드려보자고. 목사님이 그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기독교가 뭔지 한번 설명이라도 들어보자고. 여러분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은요 대번 한번 가볼게 그럽니다. 그리고 또 덜 준비된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한번 얘 때문이라도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서 마음이 한 번 더 열리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저희 교회 전도가 돼서 오신 그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저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 자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친한 친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자기를 그렇게 전도를 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동안 전도를 했을 때에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고 마음도 열리지 않았다가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래도 1도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렇죠? 여기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 전도를 받아갖고 갑자기 딱 대하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자기 시누이가 그렇게 그 예수를 잘 믿는데 그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잘 자기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 시누이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전도가 안 됐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마음이 열려서 우리 교회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그 집 옆에 그 이웃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 전도를 받고 거기를 못 가고 여기서 지금 여기 교회로 오게 됐다고.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요.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를 당해서 그렇게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데 이르기까지 최소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전도를 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몇 번 들어야 되냐면 한 30번 정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30번 정도. 그래야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긴 그 섬김,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많은 징검다리 중에서 하나를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섬기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러면은 야 그때 그 친구도 나한테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었는데 이게 쌓이고 그죠? 하나의 다리가 되어서 그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어느 날 마음이 확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준비된 땅, 좋은 땅, 옥토로 변환되는 데 있어서 내가 심는 이 사랑의 섬김과 이 전도가 여러분 이 전도자의 이 사랑과 이 전도가 그 씨 뿌림이 절대로 헛된 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그러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괜찮아요. 예. 목사님 기어코 제가 몇 명 데려오려고 했는데 못 데려갔습니다. 괜찮아요. 해보세요. 저는 실패한 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아예 시도를 안 하시는 분들 그건 아니다. 어떻게 전도를 아예 안 해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혼돈의 시대 속에서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모르는 그 혼돈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여러분 전도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다시 회복합시다. 전도자가 됩시다. 네, 그렇게 전도자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505장인데요. 우리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믿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